아멘. 어제 우리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 중학교 1학년 된 이삭이가 있어요. 이삭이 알죠? 이삭이가 저기 풍동에 사니까 오후가 되면은 학생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기 이 기차 타고 옵니다. 행신역이나 능곡역에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간 맞춰서 가서 태워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여기다 내려다 주면 가인은 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약속하고 딱 만나는데, 만나고 오는 길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삭아, 너 바다에서 수영해봤어? 걔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수영 선수대회도 나가고 매일같이 수영을 많이 했는데, 수영을 잘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너 바닷가에서 수영해봤니? 했더니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바다에서 수영하면 더 잘 될 거. 왜냐하면 이 부력으로 몸이 뜨니까. 근데 목사님이 말이지, 옛날에 저 바닷가에 가서 튜브 타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저 멀리 보니까 웬 두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꼭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눈으로 보기에도 좀 멀찌감치였는데 둘이서 자유형을 하면서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야, 저 사람도 수영 선수냐? 왜 저리 수영을 잘하냐? 참 부러웠다. 너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그러면 한강에서 수영해봤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강은 아직까지 못 건넜대요. 건널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 그럼 박태환이가 말이야, 수영을 할 때 너가 수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눈과 수영을 전혀 못 해본 사람이 수영 선수를 보는 눈하고 참 틀릴 것 같은데, 너가 생각하기 대단하지? 그랬더니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써도 실력이 잘 안 느는데 그렇게 신장 조건도 되고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피땀 흘린 훈련을 하니까 그 정도로 선수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볼 때요,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라도 좀 쳐본 사람이 타이거 우즈인가요? 타이거 우즈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우리는 타이거 우즈가 대단하다라고는 잘 그냥 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1등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느끼지, 몇 타에 몇 호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대단하냐? 얼마나 대단한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야구도 보면 야구 선수가 뭘 어떻게 하고 했다고 하는, 기록을 냈다는 것이 대단하고 하는데 모르니까 대단한 줄 모르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정말 대단하게 보이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출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놀래버립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 외국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가장 위험한 곳에 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만약에 내 아들이 거기서 죽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건너편에서 나는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고 박수 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투철하신 목사님이죠. 하나님, 저의 고백을 들으면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머릿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고수를 만나면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 성경 속에서 고수 만나야 돼요. 성경 속에서 프로 만나야 돼요. 바울을 보면서, 또 다니엘을 보면서,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분량을 보면서, 주여 나도 주님의 분량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울과 또 그 다른 많은 여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셨죠. 부르실 때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예전에 말할 때 벌스라고 하는 태어나다라는 말과 데스라고 죽는다는 말 사이에 시가 있는데, 시가 뭐냐? 초이스라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느냐? 시가 있는데 항상 선택하면서. 큰 선택, 작은 선택. 여러분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죠? 내가 볼 때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볼 때 유익한 거. 그러면 내가 볼 때 좋은 것만이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게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게임을 막 선택합니다. 밤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볼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잘 때 자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부모님은 아니다.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딱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있고 내가 볼 때 유익한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볼 때 안 좋은 것. 우리 사람들은 야 그거 좋은 거다. 잘된 것이다. 축하한다. 박수 쳐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사람들은 축하해주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에 정확하게 바르게 지혜롭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어디 열심을 내야 마땅할까요? 선택하는 일에 막 열심 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노는 꿈들 보십시오. 야, 그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게임하는 사람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한대요. 그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봤다면 유익한 일이 일어났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관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다 쏟아버려야 될까요? 나는 무엇이 열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어디에 열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어디에? 하여튼 세속적으로 노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죄 짓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열심입니까? 성도는 어디에 열심? 또 목사와 집사와 권사는 또 어디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무슨 일에 열심 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들 나름대로 자족하며 만족을 누리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해래요. 왜? 열심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열심의 내용이 주님과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아멘이 뭡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아멘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멘으로서의 삶을 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 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당신에게 향하신 그 뜻을 아멘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그분 말씀하신 것이 아멘이니 그 말씀 믿음에 맞습니다. 주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요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아멘.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너를 몰라. 너가 지금 하는 일을 몰라. 너가 가는 방향을 몰라. 그러나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저는 아무 걱정 없거든요. 왜냐? 주일이면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그러면 문제 없느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일을 했어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동참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늘 안 돼요. 뭘 안 해? 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문제가 많은데 아니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든요. 나도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너 지금 위험하다. 너 지금 잘못됐다. 너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주님 이 정도면 됐죠.
아니, 이 정도면 만족하셔야 되죠. 어디까지 침범하시고 어디까지 나를 내놓으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시나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은 예배 등한히 할 때 난 예배 꼭 나왔어요. 왜 트지 잡으세요?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알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고, 지리를 알면 네 위치 파악을 하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 우리의 주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분수를 알게 하시는데 겉으로는 대단한 열심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충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예수님 시대에 막 주님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막 그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구별되었대요. 어떤 일에 구별되었느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보통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엄격한 율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계명을 준수해야 되죠. 그리고 정결 예식 음식 먹는 것도 하나하나 다 가려야 되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금식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주님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기도할 때 금식 기도 2번씩이나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들은 11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보면 뭐 채소까지 식물까지도 보면은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드린 엄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데,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열정이 있는데 주님 보실 때 안 됐다는 겁니다. 회칠했다.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서 정말 두루 다닙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어떻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까닭에 나를 만나면 나 만난 사람이 잘못돼 버린다면 여러분,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도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요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빨리빨리 해갖고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코스대로 가야 되고 법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두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 거예요. 돈이 우리를 움직이거나 인기가 우리를 움직이거나 사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밑에 수족들이 움직여야 될까요? 안 움직여야 될까요? 머리는 자꾸 명령을 하는데 수족이 안 움직인다 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신경이 끊어져 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명령하면 우리들은 하나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지시하실 때에 항상 내비게이션 또 지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지도에다 GPS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GPS라고 하는 건 말씀 앞에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현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들어도요, 내가 그 말씀에 밖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GPS처럼 너는 이탈했다, 경로를 이탈했다 라고 알려줄 때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데,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시간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물어보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외엔 더 사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삶의 현장의 한복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현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 믿음이 희석되고 퇴보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신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세속화되어서 세속의 것으로 너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라, 근신하라,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한 주간 또 시시때때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든 못 들었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가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에 열심히 하셨기에 주님의 일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시고 그 일을 미지근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속에 아마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노는 꾼은 노름하는데 열심히, 술꾼은 술 마시는데 열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조카와 삼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카는 누구냐? 롯이죠. 그리고 삼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갈대우르에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내려놓아라 했는데, 그래도 자식이 없던 그에게 자식처럼 여기고 데리고 나온 이가 있으니 그게 조카입니다. 조카를 의지한 거예요. 이 나이가 75세가 되니까 노인네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조카를 데리고, 조카가 같이 가득했다가 따라 났었을까요? 잘 설득을 해서 삼촌을 믿자,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났는데, 이게 롯에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섭리하실 때 그 옆에서 롯이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삼촌을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자기도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2장에 나오는데 13장에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육축과 은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없을 때는 서로 화목했는데 있을 때 풍부함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참 인생사가 희한하죠. 있으면 더 풍성하고 더 좋고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을 때는 이렇게 다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데 있을 때는 더 갈등하고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가지고 난 다음에 사람 잃고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에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불러다가 우리는 골육이지 않느냐, 한 형제이지 않느냐, 삼촌하고 조카이지 않느냐, 남이 아니다, 싸우면 안 된다, 우리 화목해야 된다, 그러므로 약간의 간격 거리를 두자,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딱 했더니 롯이 선택을 하죠. 선택할 때 롯은 뭘 선택했느냐 봤더니요, 살기 좋은 곳이요, 물이 많은 곳이요, 장사하기 좋은 곳, 돈 벌기 좋은 곳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것 목축을 하려면 그 환경이 필요하나, 누가 봐도 동의하는 거예요. 잘 선택했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것.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로 두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수 없지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이러한 것 때문에 끌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롯의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랬어요. 평지 성읍들이 뭡니까? 문화시설 좋고 잘 살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인기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동네로 자꾸 이사 가는 거야. 부자 동네로 살기 좋은 동네로. 근데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마지막 정착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거기는 최고의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곳인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뭐 로이얼 패밀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도 그 명목을 따고 싶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죄인들만 모인 곳이요. 아주 영적으로 보면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롯이 선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까? 롯은 열성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축업과 사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열심한 까닭에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성공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신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셨나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은 그렇다 치고 롯은 저기 가버렸어요. 롯은 세상으로 쭉 계속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직 신본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잠을 자게 하시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자손이 저기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실체가 여러분 보여요? 지금 자식이 있나요? 이삭이 등장했나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앞서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그래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실체가 보여야죠. 그런데 주님은 실체 이전, 실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손들이 어떤 일 400년 동안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을 가지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생활에. 그때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갑자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갈 때 조카와 그 가족들도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군인들을 끌고 자기가 양성한 군인들을 보디가드를 끌고 추적해서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오는데 한 나라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한 개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소돔 왕이 와서 영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물질은 다 당신 가지시고 사람만 돌려보내십시오. 그랬을 때 노 그랬습니다. 왜냐?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왕이 만약에 나중에 부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도와줘서 그래. 그때 내가 다 선심서서 그래. 내가 다 했거든. 아브라함이 정말 빈털털이었는데 내가 한 몫을 줘서 그렇다고 할까봐. 오직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어. 오직 주님의 거룩한 증거가 되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치로라기만큼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설 정도로 그의 생각은 영적인 편에 섰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롯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롯에게 만약에 가서 물어본다면 저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삼촌처럼 열성분자가 안 되어도 고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 잘 살려고 하는 것이고, 나도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도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소돔성에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조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장소에서 나와. 익숙한 것 결별해. 거기 이제 거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롯은 어떻게 생각하는? 삼촌이 갑갑합니다. 이제 삼촌이 비현실적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삼촌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내 삼촌 아멘입니다 하고 살았는데, 이 막 믿음으로 살던 사람 주의 종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세상 사람이 다 되니까요 냉랭해져갖고 그 말을 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째려 쳐다보고요. 째려보고 오히려 세상 모른다고, 세상 살려면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갑갑하게 그렇게 골수처럼 외골수처럼 살 수 있냐고 라고 오히려 말씀 앞에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인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 망하는 꼴을 못 봤어. 기도하면서도 권면해도 씨가 맥히지 않고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나갈 거예요. 교회 나갈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성공하고 나갈게요 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못 나오는, 망할 때까지 못 나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망할 때까지 못 나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단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못 넣고 저것도 못 넣는다, 양다리 걸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 다 잃어버리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전부 다 얻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천국도 없고 세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우리는 전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롯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미지근해진 것 이거 문제 삼습니까? 내가 기도가 떨어지는 것 문제 삼나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까? 열심 내지 못한 것 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열심 내지 못하면 와서 경찰관에 와서 잡아가나요? 열심 내지 못하면 벌금 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 안 내면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문제 삼으십니다. 열심 안 내는 것을요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걸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난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열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큰 문제로 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착각에 빠진 거. 자기 착각에 빠지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걱정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니 당사자인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안주하고 있으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 실체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덥든지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실망을 줄 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할 바에 때려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때려쳐버려라. 그러면 아예 때려칠게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했을 때는 주님은 뜨겁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타협하려고 하고요. 열정은 없고 애쓰고 힘씀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기도에 미지근하면 기도 안 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요. 경험해 본 사람이 더욱더 두렵고 떨린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이 계속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족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족했나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자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늘 부족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미지근해 가지고는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자존심이나 내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건성으로 듣고 회개해라고 해도 지나가는 말로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혹시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우디아 교회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집사야, 권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목사야, 너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냐, 얼마나 뜨겁냐.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난로를 피울 때 연탄 난로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로 피우면은 막 그냥 지글지글 끓으면 이렇게 보면은 위에 뭐 아지랭이 같은 게 막 올라오듯이 막 보이지 않아요. 막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 거기다 한 주전자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거기다가. 한 주전자를 가지고 거기다 물을 쭉 부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셨나요? 순식간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막 벌겋게 달궈져 있는 곳에 물을 부으면요, 그게 물은 막 물을 저항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이 막 그냥 튕겨 나가고 물이 막 바짝 발라버립니다. 왜 그러냐? 뜨거우면 문제가, 아무리 외부에 어떤 것이 방해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식어진 곳에는 물이 고이고 그 연탄불을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님, 열심을 빼앗기면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도 문제가 가요. 별것 아닌 것도 마음에 걸리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미지근한 영혼,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뭐라,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지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이 미지근해질까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 열정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다른 취미입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좋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이 다 한두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이 혹시나 주님을 향해야 될 그 중심의 마음까지 다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빨리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안이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 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의 영광, 장차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국 소망을 봐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미 저들은 예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이름 가지고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냐? 열심을 내라고요. 성도들이 열심을 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열심을 내고 천국을 보면 열심을 냅니다. 삼층천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열심을 내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학자인 맥가브란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도를 분류를 할 때 100%라고 하면 10%는 껴있는 성도,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는 성도를 10%로 봤습니다. 10%. 10%.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소수잖아요. 열심 내는 사람이 10%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다 통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그냥 공동체가 열심을 내야 되고 100% 열심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성령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달라지면 될 줄 믿습니다. 10%니까 나는 10% 안에 들겠지. 여러분 10% 그리고 80%는 뭐냐? 자다가 깨다가 확신 없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80%를 봤어요. 너무나도 비중이 이 비중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는 무엇이냐? 아예 자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바로 1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무엇이냐? 10%에 깨어있는 움직이는 교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다가 깨다가 하는 80%를 깨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맞는지 몰라도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 않아요. 주님, 그러면 10%든 80%든 주님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100%를 향하여 나갑니다. 믿음으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발견해 주시고, 그 앞에서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긴가민가하고 양다리 걸치고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냥 어정쩡하게 있었지만, 그들이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으니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양다리를 청산하게 하시고, 경계선에 서서 이리로 넘어갈까 저리로 넘어갈까, 하나님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갑니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입니까? 아예 성전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성전 기둥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이 되신다는 것은 그게 있어야 성전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최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빠지면은 성전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리. 그러니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옵소서. 양다리 걸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인 것인지 저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 확정을 지었으면 주님만이 참 목자이시고 주님 안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모일 때 모이고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어떤 아이가 참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때 아이가 두려워 떨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는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를 죽이지, 왜냐면 죽일 것 같아요. 예수를 시인하면 죽인다고 했으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어린 아이, 너무 젊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예수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는 끝끝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좀 살고 싶어도 입으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이를 총을 쏴서 죽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아주 값지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라우디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이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건 다 별 걱정이 없는데 나는 요즘에 미지근한 게 문제야, 난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열심을 안 내면 이길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이 시대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고, 죄를 죄로 여기면 지금 잡혀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 아니 5살짜리 자기 자식에게 동성애 교육이 안 된다고 부정했다가 부모가 징역사를 살았대요. 5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그걸 가르쳐야 됩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부모가 징역사를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식어지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식어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 듣고, 식어지려고 할 때마다 서로 일으켜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옆에 봐서 요즘 식어진 것 같아,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철학돼요. 참 아름다운 모습. 이 우리 예진이하고 이 진경이하고 여기 탁 앉아가지고 친구가 탁 친구를 붙잡고 둘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친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친구가 되십시오.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 좀 하면은 괜히 참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무관심해, 나는 나 혼자서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선행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불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존대의 불을 붙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불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시여 내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그 불을 주옵시고, 이사야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불을 주시고, 하나님 바울의 마음속에 그를 막 그냥 견딜 수 없도록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었던 그 불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그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던 불의 열정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놓아도 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거. 3장 20절 이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요. 이상하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왜 내 밖에 계시지? 성도가요 미지근해지니까 주님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성도의 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데,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나를 무시해버렸으니 나에 대하여 미지근해지시. 나는 쫓겨났다. 나는 교회에서 쫓겨났고 성도의 마음에서 쫓겨났으니 너는 빨리 내 문을 열어라. 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회개할 때 나는 들어간다. 문 열 때, 두드릴 때 여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희한하게 문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마음의 문이에요. 열려야 될 때 안 열리고 열지 말아야 될 때 열리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막 오픈합니까?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성도야 문을 열어라, 성도야 문을 열어라, 회개의 문을 열어라, 교만의 문을 열고 회개해라 주님 말씀하셔도 나 왜 그러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문이 고장이 났어요. 마음의 문이 고장이 났어요. 성령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많고 많으면 하나 잃어버리면 이런 셈 치면 될 텐데, 아니 목자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로 촉하고 한 마리 그냥 어디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척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요. 모두를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네.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시요.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왜 미지근해졌냐고. 왜 열심을 잃어버렸냐고, 왜 영적이지 못하냐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내 중심을 보니 영적인 생활에 침체에 빠졌고 침체의 늪에 빠졌으니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같이 가자. 일어나 같이 가자. 주님이 권고하실 때 주님 너무나도 식어졌습니다. 열심 내기 원합니다. 주여 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 생명의 소리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권하는데 금을 사서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아주 금같이 하라. 사라. 사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라 이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라. 사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 살려면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눈물의 대가, 회개의 대가, 기도의 대가, 대가를 지불해요. 그냥 가만히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길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때 눈물 뿌려가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열심의 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